천국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꿈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더 물질 세계보다 더 물질적인 영원한 온전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국가예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 우리의 출발지는 인간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다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거듭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만 다시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집을 한 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진 아파트를, 아주 고급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한 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최상의 위치에 아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또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한 채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유로. 그 집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사는 거, 먹고 쓰는 걸 다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겠어요. 저는요, 이번 주에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최첨단의 멋진 집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들, 대저택들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택은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집이 어느 정도 크냐면 1km가 넘다는 거예요. 이 집이 하나의 저택이요, 1km에서 2km. 아주 큰 집들이에요. 대저택들. 그러한 저택들이 우리를 위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도 있고, 여러분이 영원히 즐길 수 있는 휴양지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시설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어진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국가를,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한 사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 속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제가요, 지난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베트남에 어떤 농부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요, 아무도 지금까지 사람이 와보지 않은 그런 동굴 속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동굴이 어마어마 큰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주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걸 공개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세계를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멋진 세계를. 그런데 여러분, 그 베트남에 발견된 그 천연 동굴도요, 사람의 발걸음 닿지 않은 그것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것도 오염된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계도 사람들이 경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천국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옮겨놨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듯이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국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과 또 아름다운 농장과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모든 시설, 아름다운 예배 처소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서 살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은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더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구하면 세상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한 10가지 이상의 많은 성경을 대조해 봤어요. 그러면서 확대 번역 성경이라는 걸 봤어요. 확대 번역이라는 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제가 AMP라는 성경이 있어요.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한박도라고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섬인데 북한이 거기다가 자기들을 그 섬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대포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 공산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점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거기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뭐예요? 북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우리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근데 일본이 그것을 자꾸 자기네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독도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주보에다가 자, 봅시다. 주보의 참고 말씀을 제가 쉽게 여러분 찾아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스린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것도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이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랬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그 가장이 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인이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의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가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의가 있어요. 의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옳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로마서 12장을 인도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로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어제 우리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 형제 한 분이 수요일 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밤에 잘 때 쓰러져가지고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넘어진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피가 철철 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죽는구나. 혼자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이거더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안한가? 그 마음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송한가? 미안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건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타시는 자동차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다 껍데기예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나중에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모아서 뭐에 쓰실 거예요? 시간 가지고 뭐에 쓰실 거예요? 여행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뭐에 쓰시려고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재능, 젊음, 건강,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너의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 이렇게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걸. 내가 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할 걸. 내가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쓸 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강하게 내가 권한다.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라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리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박세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가 되었을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가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려고 거기에 두신 것을 너가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됐구나. 그래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했을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재능을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가정주부면 주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왔다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에 내가 이 지체가 되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하고 또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이다. 내가 손이면요. 이 손이 손목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목에 붙어서 손의 기능을 할 때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봉사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 그 역할이 어떤 사람은 한 개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역할. 어떤 사람은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개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달란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이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새해를 다짐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다음 말씀만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걸 깨닫고 뭐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나태하고 게으르지 마세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열정적으로 섬겨야 돼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어려움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라 했어요. 나의 필요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우리 그리스도 서로 형제자매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요, 그 많이 배운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 지혜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그 물질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더해 주실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